때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리 숙이고 성경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아멘. 오늘은 환상을 대하는 바른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정립을 좀 해야 합니다. 이 환상이 뭐냐? 이 환상과 이 꿈에 대해서 어떤 때는 비전이다 그러고 환상도 비전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이 꿈과 환상 이게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환상이 뭐냐? 그리스어,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 환상은 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보인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같이 내가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내가 행동하는 것, 그걸 우리가 환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옥스퍼드 사전에 나타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이 판타지, 그러니까 이 판타지라는 게 어떤 그 지각,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지각을 대상으로 해서 마음으로 이해하는 거. 조금 추상학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렇게 보여지는 걸 그냥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보는 거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더 나가면 이 상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상상력. 그리고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현실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막 애를 쓰고 노력하는 이런 것들을 환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환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그러니까 새 우리말 사전에 이 환상을 그 옥스퍼드에서 얘기하는 그 판타지하고 동일한 그런 단어로 이해를 해요. 먼저는 이해를 하고, 현실적 기초도 가능성도 없는 헛된 생각이나 공상, 종잡을 수 없이 일어나는 생각으로 환상을 풀이를 해요. 그러니까 이 환상은 그냥 비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인 거로 그냥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넘기는, 우리나라 사전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성에 맞게 풀이하지 않은 게, 우리나라 말 사전도 이렇게 옥스퍼드나 아니면 다른 서양의 그 사전들을 옮겨놓은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옥스퍼드하고 우리 한글 사전하고 이렇게 같은 그런 맥락에서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조금 변화되는 게 뭐냐 하면 문학적인 개념으로 이 상상을 풀어내는 거예요. 문학적인 용어로서 이 상상은 이런 거예요. 독창적인 상상력으로부터 무언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다. 그 상상력은 인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외적인 어떤 그런 무언가가 우리에게 파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주는 거, 그게 상상이다. 그래서 이 상상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소설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렇게 이 문학적인 사람들은 이 상상을, 이 환상을 상당히 현실적으로 이해하려고 들은 거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 성경이 말하는 환상은 뭐냐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환상.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다뤄야 될 건 성경이 말하는 환상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이게 환상입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곤란하다 이거예요. 제가 성경을 뒤져보고 낱말 사전을 찾아보고 히브리어, 그다음에 헬라어 찾아보고 영어 찾아보고 중국어 찾아보고 우리 한국말 찾아보고 그래도 딱 부러지게 성경이 말하는 환상하고는 조금 많이 이렇게 동떨어져 있어. 근데 저도 뭐라고 딱 떨어지게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근데 머릿속으로 이해는 하고 있어. 내가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제 심어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환상이 뭐냐 한번 정립해 봅시다. 자, 이 성경에는 많은 이 환상의 인물들이 있어요. 이 성경에서 이 환상을 다루면서 제일 처음 어떤 사람이 이 환상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지 아세요? 성경 가운데 이 제일 처음 환상 이렇게 딱 만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봅시다. 이제부터 계속 그냥 부지런히 성경책 찾을 거니까 찾았으면 우리 같이 창세기 15장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표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환상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는 게 환상 중에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 환상은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이 성경에는 임했느냐 하면 선지자들에게 임했어요. 선지자. 민수기 1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 여러분들이 평소에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 성경 찾는 속도를 보면 아는 거예요. 빨리빨리 찾으세요. 민수기 12장 6절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가 있으면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기도 한다. 또 스가랴 13장 4절입니다. 스가랴는 저 뒤편에 있어요. 구약 뒤편에. 스가랴 13장 4절. 찾았으면 앞으로는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확 큰 소리로 읽는 거예요. 시작.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할 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이 환상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선지자들이. 이 선지자들이 자랑스러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긍지를 갖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지자인 나를 통해서 알게 하는 건데, 이 선지자들이 잘못되고 그리고 심각한 주의 심판이 있는 그 날에는 이 환상을 두려워한다, 부끄러워한다. 이게 타락한 그런 선지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인물이 있는가? 욥이에요. 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욥기 7장 14절. 부지런히 찾으세요. 욥기 7장 14절. 시작.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꿈을 꾸고 난 다음에는 그냥
뭐 굉장한 꿈을 꾸면 놀래요, 놀래. 그런데 그것이 조금 더 나에게 막 충격파를 전해주는 환상이 될 때에는 그때는 두려움에 빠진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진다. 그러니까 꿈보다는 이 환상이 조금 더 나에게 가깝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에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에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시편에 보면 시편 89편 19절 에단이라는 사람은 이 환상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89편 19절 찾았으면 시작.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이 에단이라는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이 환상은 성도들에게 환상 중에 말씀한다. 그냥 성도들에게 말씀한다 그래도 되는데 왜 환상 중에 말씀한다 그랬는가?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이런 얘기는 뭐예요? 환상 중에 말한다라고 하는, 환상 중에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의미는 뭘까요? 그냥 말씀한다 그래도 되는데 환상 중에 말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그 말씀이 너희들 그 피부로 그냥 느껴야 되는 거다. 이거 느껴야 되는 거다. 이거. 내가 정말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구한다면 환상 중에 그 말씀을 받을 때에는 그냥 이 뭐라 그래요? 이 살갗에 이 닭살 돋듯이 그게 막 체득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것들은 이 환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렇게 에단은 이해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28장 7절. 이사야 28장 7절. 이사야도 이 환상의 사람이에요. 자, 28장 7절 시작.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여러분, 이렇게 포도주, 독주에 빠지는 것, 이건 어떤 거예요? 이 포도주는 이거는 잔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풍족함이 있고 내 삶이 평안하고 내 삶이 잘 풀어져 나갈 때 사람들은 여기에 빠진다는 거야. 포도주로. 그리고 독주를 사람들이 먹으면서 그 삶을 즐기고 그 승리함을 즐기고 거기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살면서 환상을, 여기 뭐라 그랬어요? 환상이 어떻다 그랬어요? 잘못 푼다. 그리고 재판을 굳게 하는 그런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살아야 돼. 하나님이 정말 내 피부를 건드리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무언가가 막 정전기 일어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경험하는 게 그게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환상인데 사람들은 평안해지고 잘 되면 포도주로 그냥 그렇게 풀어버리고 독주를 마시면서 이 환상을 무시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산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그렇게 풍족해지고 잘 되고 형통한 건데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그런 식으로 잘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환상이 얼마나 내 이 피부에 가까이 임하는 건지. 저는 이사야가 이렇게 환상 중에 경험하는 것들을 보면 이사야 6장에도 그랬잖아요. 그 제단에 핀 숯을 가져다가 내 죄가 사하여지고 악이 제하여졌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게 다 이사야가 이 환상 중에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라고요. 얼마나 정말 삐쩍삐쩍 그냥 막 닭털 막 그냥 닭살 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느껴지는 그게 우리가 지금 이 환상 중에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에스겔을 보세요. 에스겔 11장 24절. 11장 24절. 에스겔 11장 24절 시작.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여기 보세요. 에스겔이 지금 갈대아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 중에 지금 이르렀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자기가 말해야 되는 사람들, 선포해야 되는 사람들 앞에 딱 섰어요. 그 다음부터는 환상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받은 이 환상을 토대로 해서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그게. 환상 중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가 주의 영에 이끌려서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사람 앞에 내가 딱 섰을 때에는 환상은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해야 되는 사역만 남았어. 사명만 남았다고. 언제까지 그 환상 가운데 있을 건데? 아니요. 환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그런 적 있죠? 이렇게 막 신나는 꿈 꾸는데 누가 와서 깨워. 되게 아쉽잖아요. 그죠? 아유, 그거 조금만 더 있다 깨우지. 그리고 막 신경질 내고 또 잠을 청해 봅니다. 다시 꿈이 이어집니까? 이어지기도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받았으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으면 환상 중에 말씀하는 것 그것이 내 심령 속에 막 파고 들어와서 깨달아졌고 그런 상황에 내가 딱 섰을 때에는 그때는 환상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뭐만 남아요? 나와 내 사명만 남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약으로 넘어가서 이 환상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느냐 하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가랴잖아.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일을 보다가 벙어리가 돼서 나왔어. 벙어리가 돼서 나왔더니 그 백성들이 그가 성전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의식 속에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 가운데 뭔가 잘못하면 벙어리가 되고 병신이 되고 아니면 죽어 나오는 거, 이걸로 알았어요. 구약시대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그렇게 들어갔던 사람이 나오는데 말을 못해. 그러면 환상 가운데 무언가 질책을 받았던지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던지 그런 식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환상은 이렇게 한 사람의, 특별히 사명자들의 어떤 그런 거취 문제라든가 어떤 사역 문제라든가 그리고 그 몸의 일신상의 변화와 그리고 치유와 아니면 그런 징계,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까요? 제사장이라면, 선지자라면 이 말씀을 환상 가운데 잘못 풀어내면 그와 같은 징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이 환상 중에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눈을 못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3일 동안 다메섹 어떤 사람 집에 거기 머물러 있는데 그 다메섹에 주의 제자가 있었어요. 주의 제자. 이름하여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주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셔요. 환상 가운데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니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네가 어디 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이제 이러면서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주의 제자라면 적어도 이런 환상에 익숙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사울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아예 그냥 앞장선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가서 왜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십니까? 하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다가 이는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축복하라. 그랬을 때 이 아나니아가 가서 형제 사울아, 길에서 너를 만난 예수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에게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사역을, 그런 선포를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아나니아가 이렇게 그냥 주의 제자라 그랬어요. 근데 주의 제자, 이 주의 제자라는 이 표현은 그 당시에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지도급, 그러니까 앞장서 있는 사람 그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 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렇게 선언하게 하시잖아요. 이름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의 제자, 그러니까 주님이 보고 계신다고. 그래서 이 정도의 사람 충분하지. 그런 사람에게 환상 중에 그를 부르셔요. 환상 중에 그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셔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뭐 알려지지 않고 뭐 변두리에 있는 것 같고 막 그럴지라도 여러분 개의치 마세요.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불러내어서 그를 사용하시고야 말아요. 사용하실 때 아주 강력하게 그를 사로잡기 위해서 사용하신 게 뭐예요? 환상 중에. 환상 중에. 자, 그 다음 고넬료도 보니까 환상 중에 밝히 봄에 주의 천사가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면서 내 기도가 상달되고 그 다음에 내 구제가 상달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듣게 되는데 이 고넬료가 이 환상 중에 밝히 봤다 그래서 밝히 봤다.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와서 그런 말씀하는 것을 밝히 봤다 그랬어요. 그러면 정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살아야 될까요? 기도하는 이방인이었지만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었지만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어때요? 또 저쪽에서 똑같은 그런 꿈을 꾸잖아요. 환상, 어떤 환상 봤어요?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는 자기가 먹을 수 없는 그런 벌레들이 잔뜩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먹어라. 주여 나는 이런 거 먹을 수 없습니다. 또다시 먹어라. 못 먹습니다. 또다시 내려와서 먹어라. 3번씩이나 그렇게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마음을 뒤집어 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게 이 환상이에요. 환상. 정말 이 베드로 같이 아주 주님을 가까이에서 모셨고 그리고 아주 뭐예요 이거 막 무식이 용감하다고 그냥 막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만 믿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 마음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강력한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게 환상인데 한 번으로 안 되니까 3번씩이나 동일하게 그렇게 사용하면서 결국은 엎어놓고 말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베드로가 의아해했다 그랬어요. 10장 17절에는 의아해했다. 속으로 의아해했다. 그리고는 19절에는 그래도 이거는 뭔가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생각이라는 걸 했다고. 그리고 그는 기도할 때에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풀어낸 거예요. 기도하면서 환상을 봤고 기도하면서 풀어냈고 생각하면서 풀어냈고 그래서 결국은 가서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방을 향한 그런 문을 활짝 열어놓는 그런 선지자가 베드로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죠. 여러분 바울의 환상 그러면 예수님 만난 그때도 있지만 바울이 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생각해 놓은 그 길을 따라 쭉 풀어가는데 갑자기 주의 영이 나타나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환상 중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인정하고 글로 가게 되잖아. 사도 바울은 적어도 이 환상과 그리고 자기 현재의 이 삶을 이렇게 잘 이렇게 매칭시켜가면서 풀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환상 이게 무슨 뜻인가?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고 아예 글로 이렇게 돌아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환상에 대해서
이렇게 앞서갔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바울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 가운데서 위로를 하셔요. 한 번씩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8장 9절. 사도행전 18장 9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야,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환상 중에 너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 이거예요.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 혼자가 아니야. 이 성중에 나를 섬기는 사람이, 내 백성들이 참 많아. 그 다음에 23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격려를 받아요. 두려워하지 마. 응? 네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사도들 앞에서 당당하게 했던 그와 같은 그런 모습을 너는 로마에 가서도 해야 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니 27장 우리가 잘 아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 죽을 고생을 다 같이 하면서 갑자기 일어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로마에 가야 되겠다는 말이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환상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그의 삶 속에서 이렇게 정립해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주 부르는 그런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죠. 요엘서 2장 28절에 구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이건 예언할 것이며 그런 뜻이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이 환상이 뭐예요? 비전이에요. 비전. 비전.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쭉 정립하고 나니까 꿈하고 환상하고 조금 구분이 됩니까? 그리고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 환상과 밀접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현실적으로,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환상이에요, 환상? 그거는 그냥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환상에 대한 정의 가운데 그냥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환상은 그 환상 가운데 계시가 있고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격려를 얻고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사명의식이 그 가운데에서 밝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환상을 내가 가지고 살고 환상이 정말 내 속에서 막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사람은
정말 닭살 돋듯이 막 털이 삐죽삐죽 서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히 가까워. 그래서 내가 입을 다물 수가 없어. 말해야만 되고, 그리고 그 어떤 위기 가운데에서도 두렵지 않아. 왜? 환상 중에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되,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여러분, 이런 비전 있어요? 이런 환상 있습니까? 자, 한 10분 동안만 우리 그러면 다니엘은 이 환상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제 좀 정립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은 등장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 세 친구들과 조금 다르게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그랬어요. 그 몽조가 뭐예요? 환상이에요. 환상을 깨달아 알더라. 그러니까 환상의 사람이에요. 환상의 사람이라고 다니엘은. 그런데 구약에서도 제가 이 꿈의 사람 있잖아. 그 꿈의 사람 누구예요? 요셉. 요셉. 마침내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세계를 다스리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그 고센 땅에서 시작되기 시작하잖아요. 꿈의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꿈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 꿈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세상에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서잖아요. 똑같아 다니엘도. 이 왕들의 꿈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그 환상 가운데 받은 것들을 그 어떤 사람도 헤아릴 수 없는데, 다니엘은 깨달아 알아서 그걸 풀어줌으로 인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왕들이 계속 올려주잖아요. 왕조가 변해도 올려주잖아요. 올려주어야만 되잖아요. 여러분, 환상의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다니엘은 이 환상을 받을 때 어떻게 했나? 2장 19절 말씀, 다니엘에서 딱 펴놓고 이제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2장 19절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환상이 보이니까 어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찬송하니라. 찬송의 사람이야. 환상의 사람은 찬송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보여졌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게 나에게 보여졌는데 당연히 찬송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찬송이 말라있는 사람은 절대로 환상의 사람이 아니에요. 꿈의 사람이 아니에요. 비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비전에 있는 사람은 이 찬송이 시들지 않아요. 둘째로 7장 1절 우리가 읽었죠. 여기 보면 7장 1절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난 다음에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그랬어요. 기록했다는 건 뭐예요? 그 환상을 내가 분명히 밝혀야 되는 때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런 환상을 주신 하나님의 그 환상을 주시는 그 목적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왜 이런 꿈을 주셨는지, 이런 환상을 주셨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기록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다니엘서 7장 15절 말씀. 15절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환상의 내용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이 환상의 내용이 너무 끔찍한 게야. 이 환상의 내용이 너무너무 이게 말하기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일들도 하나님은 거침없이 이 환상의 사람에게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을 처단할 때에는 끔찍한 거예요. 그리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상의 본 의미를 제대로 알면 근심하고 번민하게 돼 있어요. 왜? 이 세상에 대한 환상, 이 세상을 풀어가는 환상은 주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8장 15절. 8장 15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쭉 읽겠습니다. 8장 15절부터 23절까지 시작.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오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침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내가 본 바 두 뿔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다리만한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을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나온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니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을 뻔뻔하며 승수에 등하며. 예, 이렇게 쭉 보면 그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알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가브리엘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천사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요. 알려주신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자야 깨달아 알아라. 그래서 깨달아 알아라. 그런데 이것을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 다니엘이 17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이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환상이 두려운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엎드려 있는 그런 모습일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깨달아 알라. 깨달아 알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그래서 간직하라. 내 마음에 두어라 그런 얘기예요. 이 환상 내 마음에 두어라. 그 다음에 9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쯤에 내게 이르더니 23절 내가 기도할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환상을 깨닫게 하시는데
어떤 때 가브리엘이 찾아왔어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깨달아진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10장 1절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다니엘이 이 환상을 대하는 중요한 세 가지 자세가 있어요. 첫째는 기록했다는 거예요. 기록했다. 기록했다. 그죠? 둘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아 알려고 했다는 거예요. 깨달아 알려고 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를 격려하면서 그에게 환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보여주면서 깨닫게 하시는데 깨달아 알려고 그렇게 하면서 그가 취한 자세는 기도였어요. 기도. 그리고 저녁 제사 예배, 기도와 예배 생활을 통해서 환상의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시대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비전을 깨달아 알고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꼭 실현하고야만은 그런 놀라운 비전의 사람들, 환상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61장 우리 찬송하고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